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이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여정 10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첫 번째로 성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속에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고 건져내지요.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에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징표로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계약은 일반 계약이 아니라 쌍방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건이 있는 계약이죠. 이 말씀을 잘 준행하여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며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이 볼 때 영광으로 나타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임재 앞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언제나 책임과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날 성막, 그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섬길 종들을, 제사장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도록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들고 뵙지를 못하고 아마 하나님의 발치를 내려다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은 청옥을 편 것처럼, 이 청옥은 아주 푸른 빛을 가진 보석이지요. 청옥을 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은 하늘처럼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이 영광을 보면서도 그들은 죽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와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께로 나온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의무예요. 또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큰 기쁨이에요. 이것은 의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사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원하는 바요, 또 이것은 우리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육신적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고 주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이야기 끌어다 붙여가지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층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3절부터 15절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아래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어요. 그들이 산에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들은 경계를 정해놓았어요. 경계를 넘어선 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는 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은 산에 오르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중턱까지만 올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함께 먹고 마셨던 것이죠. 그들을 두고 모세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름이 그들을 가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친히 배웠고 경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나이나 연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여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뵙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과 헌신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은 온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동안에 그리고 동행하며 헌신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모든 삶의 최우선을 드리는 이 삶의 자세에서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말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자라도록 힘쓰십시다. J.I. 패커는 Knowing God, 하나님 알기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눈을 멀게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삶에서 넘어지게 하고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한다. 당신이 만약 이 길로 가면 삶을 낭비하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마치 저 아마존에 밀림에 살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길을 어떻게 건너는지 어딜 길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은 참 잔인한 일입니다.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헛디뎌서 넘어지고 그리고 큰 실수를 보면서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임스 패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세요.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재료와 사람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막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지역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각 개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도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계획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7남매로 끝낼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8번째 막내가 나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부끄러움을 그렇게 많이 느끼는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계획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계획 없이 나셨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이런 경험을 하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일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신묘막측하신 그 섭리를 놀라워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랑의 계획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도 몰라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들과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도 공급해 주셨어요.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런 것들을 나열하시면서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올 때 너희는 그들에게서 받을지어다. 다 받으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건 사람들이 낸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만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의 기도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드렸다 그러지만 그거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드린 것 뿐이에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은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마음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6장 6절 7절 보면은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서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제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가져온 금과 은과 청색, 장색, 홍색 실과 이 염소털 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이 성소를 충분히 짓고도 남겠다. 그만 만들어라. 그만 가져오라. 백성들이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께 드렸던지 넘치게 드린 거예요. 이것이 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해요.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행복은 주는 자만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헌금을 내면 손해야. 낼수록 손해.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 그건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에게 준 것은 꼭 기억해요. 그렇지만 자신이 받은 것은 다 잊어버려요. 준다 해도 후하게 주지를 못해요. 너그럽게 주지를 못하고 그냥 안 줄 수 없으니까 주고, 조금만 주고 최소를 주면서 기대하는 것은 최대를 기대해요. 이런 사람들은 주는 기쁨을 알 턱이 없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하게 주고 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그 뿌듯한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너그럽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가지는 남모르는 기쁨, 이것은 주는 자만 아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경신고등학교 강당과 체육관을 멋지게 지어서 봉헌하는 감사 예배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강당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동네에 있는 혜성교회, 8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 그 교회에서 200억이 넘는 강당을 지어가지고 경신고등학교, 중학교에 줬어요. 무료로. 물론 그 짓고 나서 이제 거기에 예배당을 주일날에는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에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이호정 장로님이 이사장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정음 장로님이 그때 일이 시작될 때에 교장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인데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잘 이루어냈어요.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저와 함께 같은 장로님이 우리 교회도 참 여기 와서 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설과 이런 장비들을 이건 꼭 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 자리에 제 옆에 그 혜성교회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장로님, 이 귀한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크게 칭찬받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지, 이게 칭찬받을 일이냐 이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저는 너무 감명을 받고, 그 장로님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모자라니까 더 주세요 그러지 누가 주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힘에도 겹게 그렇게 너그럽게 베풀어주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한 일을 볼 때에 저도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그에게 주시고 재주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연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 없이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내 생각으로 연구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이 거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성막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은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모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을 합하고 서로 힘을 열심히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 보면 성막은 아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부터 소개가 됩니다.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하고요, 또 그것을 완전히 금으로 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법궤, 십계명 돌판, 그리고 또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이 십계명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중심에 법을 두시고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한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귀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법궤 위에가 뭐냐면은 속죄소인데요, 이것은 온전히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그래서 그 위에는 그룹이 날개를 펴서 금으로 쳐서 만든 완전히 통으로 만든 이 그룹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이 형상입니다. 이곳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혼자서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는 속죄소 위에다가 희생의 제물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자기의 피,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에 자기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리고 있었던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 바로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그 속죄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뜰에 있지 않습니다. 성소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로 돌아오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새가 자기 새끼들을 품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보호해주는 것이고 사랑해주는 것이고 먹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날개 아래. 근데 바로 속죄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지성소로 들어오라, 내 가슴으로 들어오라, 나와 내가 하나 되자고 부르세요. 연합되고 일치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연합 속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려고, 영원토록 그의 기쁨과 그의 즐거움 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늘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예배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더 큰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성소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진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가슴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